신약 277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라고 하는 건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를 보이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됐을 때 제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죠. 교회 다니셨어요? 깜짝 놀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 교회 다니셨구나. 당연히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삶은 그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전하여지는 말씀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표정, 그런 분위기, 사실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처음 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교회 못 오셨다가 오셨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런 따사로움을 느꼈을 때 좀 그런 보여지는 은혜,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대로 하면 바로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은혜의 모습이라면 성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지가 바로 이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1페이지에 보시면 은혜의 수단, 내적인 수단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게 될 기도,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성례 중에서 성찬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에 세례를 마지막을 하질 못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죠, 여러분. 위에 보시면은 제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으나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교회, 이걸 이제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불가시적인 교회, 교회가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러한 건물도 눈에 보이는 교회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2문에 보면 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사회, 이것이 가시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누가 모여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가시적인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늘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반대로 불가시적인 교회는 뭐죠? 여기 64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가시적 교회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존재하는 참된 신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시적인 교회이면서 동시에 불가시적 교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진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시적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는 다 참된 성도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세례라는 것은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불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까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면서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대한 고백과 내가 순종을 할 때만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항존직 피택자분도 또 나오실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는 내가 초신자 때 다 했는데 뭐 이미 이제 내가 그거 할 나이는 뭐 나는 그거 할 짬밥이 지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왜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왜 할까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죠? 제일 첫머리가,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부터 두 번째부터 쭉 나오는 8가지의 믿습니다가 뭐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 이거를 늘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되어져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이 잊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대상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카톨릭에 좀 많은 거죠. 왜 그럴까? 카톨릭에서는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은 없으나 세례를 주면 그 세례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세례 주거나 직분 맡기면 열심히 할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그런 미래에 대한 가능성만을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대한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마귀에게 시험을 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로 입교하신 분들이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도 있고 어떤 분들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새로 입교한 자를 직분으로 세우면 안 되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도 시험 들 수 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나중에 시험 안 드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시험 안 들고 여러분은 믿음 버텨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버텨서 지나갈 거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시험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물며 새로운 새신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걸 줄 때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카톨릭은 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왜 줄까? 보세요.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유아들은 사실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신앙 고백, 유아들이 뭐 신앙 고백을 하겠어요? 옹알이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신앙 고백도 못하고 하는 아이들에게 왜 세례를 줄까? 그래서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안 주죠.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안 줍니다. 왜? 이거에 따라서 보면, 아니, 아이가 자기 입으로 고백도 못했는데 무슨 세례를 줍니까?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안 됩니다. 안 줘요. 우리가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왜 장로교와 다른 교단은 세례를 줄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기에는 먼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유아들에게 할례가 허락된 것을 통해 유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나타내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유아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지만 성경에서 보면 먼저 구약에서의 이 세례를 우리가 지난번에 할례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찬을 뭐라 그랬죠? 유월절.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할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7장 11절 12절,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두 개의 내용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여기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할례를 해라.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하는 건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한다는 것은 뭐죠? 온 집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이 시대, 그리고 이 당시의 시대는 어떻죠? 시족사회죠. 그래서 왜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한 집안에 두 개의 종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불교인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시집을 갔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녔어도 시집을 간 그 종교가 불교면 시집의 그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처럼 한 집안이 종교를 가두면 그 사람도 당연히 그 종교를 갖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구약에는 더 했겠죠. 시족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국인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곧 그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넘어갔으니까. 그런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국인도 내가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면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통하여 그 사람의 유월절의 음식을 먹고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약의 할례에서도 보면 바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이가 신앙 고백을 못할지라도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도 아이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딱 문장의 명문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약 한 3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2가지만 살펴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간수에게 한 말이죠. 간수가 우리가 어찌할꼬, 간수가 이제 옥문 열리니까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간수가 그날 밤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족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를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이 집에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집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찾아보실까요? 여기 프린트물에는 없는데요.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약속,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것이 약속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딱 유아 세례를 줘라 안 줘라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유아도 분명히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아이에게 잘 전수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까지 유아 세례는 또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학생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또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죠. 입교를 하는 거죠. 물로 하지 않고 입교만 하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부터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유아들이 이제 받았던 직접적인 게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아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오니까 제자들이 쫓아냈잖아요. 어이, 가라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이들이 뭔가 믿음, 뭔가 이런 순종보다는 어린아이 그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행위가 아니라 아이들은 어떻죠? 전적으로 의지하거든요. 아이들은 한 번 믿으면 좀 믿죠. 그냥 아버지가 슈퍼맨이라고 한 사춘기 전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형 말은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만큼 어리석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리석긴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순수한 거죠. 예수님은 그 순수한 것을 보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에 대한 아마 세례, 그러니까 유아 세례의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아이가 전적으로 엄마 아버지한테 맡겨서 자기의 온몸을 맡기면서 잠기며 편히 잠을 자는 것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 앞을 내가 맡긴다. 그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전적인 의지 가운데서 유아 세례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아동 세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6살 전까지는 유아 세례, 이후부터는 아동 세례라는 것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했는데 지금 이제 아동 세례를 실제로 주는 교회들도, 제가 아는 분도 주는 경우 있었고, 아직 저는 아동 세례를 아직 주진 않았는데 일부 분들도 어쨌든 이 총회에서는 아동 세례도 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가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세례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이유, 그것은 이분의 세례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세례를 이미 받았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례의 이런 결단과 선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선서할 때 이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볼 줄 알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은 예전에 우리도 딱 믿었을 때 그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 이러한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성찬, 주의 성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성찬도 뭐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죠? 사도 바울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럼 예수님도 이제 성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의 만찬, 또 주의 식탁, 성만찬, 축복의 떡과 잔,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약의 유월절 제사.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라. 그죠?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 됐고, 이 유월절을 통하여 첫 소사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로 있다가 우리가 해방된 것을, 탈출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죄로 인해 무기력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의 자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나게 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근데 주의 성찬은 뭐죠,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중에 한번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 예수님이 하신 성찬식에 잔을 몇 잔을 마실까요? 4잔을 마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주운전 측정할 때 알코올 농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면허 취소 수준은 소주잔으로 1잔인가요? 2잔인가요? 여기 지금 다 모르시겠구나.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4잔을 마시면 엄청나겠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잔을 가지고 4분의 1씩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실 때 물을 부었다고 나와요. 물을 부어서 마셨다고 나와요. 희석시켜서.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술 엄청 좋아하시고 술꾼으로 알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4잔, 그리고 왜 4번을 하느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4번을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 유월절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것이 유월절에는 실제로 어떻게 되죠? 구약에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그때 이 양과 소를 누가 잡죠?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죠. 이 가지고 온 번제자가 직접 안수하고 직접 각을 뜹니다. 가죽도 누가 벗겨요?
우리가 벗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내장과 콩팥 이거 다 누가 드러내요? 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죠? 제사장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판을 깔아주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그냥 목회자가 주고 받아먹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직접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앞에 나오는 거죠. 목회자는 그걸 통하여 제사장은 도와줄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레위기 1장에서 보시면, 오늘 레위기 1장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으실 분은 찾으시되,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라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라. 6절에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앞에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사람이 한 그 번제자가 갖고 온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여기서 이제 9절에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누가 씻는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문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거는 바로 각을 뜬 그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씻으라고 나와요.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를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성찬, 이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우리의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이 잔과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찬이나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준 것이 가장 먼저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희생했던 이 가장 최초가 뭐죠,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지만 그들에게 뭘 지어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어떻게 되죠? 동물을 죽였어야 됐어요. 동물의 피가 나왔어야 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약의 이제 8세기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변질됐을까요? 그냥 제사가 드려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 오늘 우리가 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2페이지 프린트물에 있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거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진짜 의미는 이걸 통하여 너희들이 이것이 내 죄가 이렇게 추하고 내 죄 때문에 동물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지 않고 그냥 의뢰의 죄절을 요거 소 한 마리, 난 좀 부자니까 2마리,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사장과 장사치들이 딱 짜서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흠이 있는 걸 없는 거를 딱 조사하는데 흠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거기 있는 장사치들한테 3배, 4배의 돈을 웃돈을 얹어가지고 사게 하고 거기에 남는 수수료를 제사장에게 주고, 이렇게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것이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진정한 성찬, 진정한 여호와의 유월절이 퇴색된 거를 이 이사야를 통하여 고발했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찢지 말고,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리고 의뢰하는 이 금식, 몇 월에 금식하는 절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냥 금식할 때가 됐구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부임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매일 성경으로 쭉 가려고 해요. 그럼 물론 이 사순절에 관한 절기를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지만 이맘때만 되면 다시 우리가 그냥 좀 고난주간에 좀 금식하고 이제 고난주간에 금식 좀 하고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매일의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주님의 고난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난으로 내가 온전히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은 이거를 눈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이 우리에게는 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그래서 눈물이 나죠. 그러나 그 너머에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소망의 성찬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그럼 우리는 이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그죠? 주의 성찬은 단순히 육체적인 이런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것이 뭐죠? 카톨릭의 화채설,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공제설, 그리고 쯔빙글리가 이야기했던 기념설, 이 세 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채설은 뭘까요? 화채설은 말 그대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카톨릭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참여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임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카톨릭의 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것이 바로 이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카톨릭 혹시 그 세례식 성찬식 참석해 본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겠어요? 박영숙 선수 하셨잖아요. 아마 하신 분도 있고 안 계시는데 저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모 할머니가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했거든요. 야, 너희들 종교는 우리 카톨릭에서 나왔잖아. 엄청 무시했어요. 어릴 때 그 성당을 가면 팥빙수를 사준다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는 안 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성당을 갔었어요. 근데 가니까 뭔가 멋있잖아요. 그죠? 가면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신부님이 직접 주시거든요. 왜 직접 줄까요, 여러분? 이 몸이 혹시나 사람들이 먹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이어받은 신부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나누면 안 돼요. 그럼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이렇게 함부로 날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우리 권사님 아실 텐데 포도주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실 것 같으세요, 안 마실 것 같으세요? 포도주 안 마십니다. 특별한 미사 때는 마시지만 보통 미사 때는 그러니까 떡은 주지만 포도주는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다가 흘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피는 깨끗하게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시다가 남아도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분들은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떡은 주나 포도주는 안 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신부님만 마십니다. 대표로.
좀 어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 화채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직접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 하는 떡은요, 뭘로 주죠? 얇은 전병을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처럼 카스테라 빵 주다가 빵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이 땅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불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이러한 신학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부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신부, 베드로로부터 이어졌던 그 신부 있잖아요. 그 신부가 직접 먹여주죠. 우리랑 다르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화채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루터는 뭘까요? 루터는 약간 다른데 비슷해요. 사실은. 어떨까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육도 임재해서 그 포도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래에 그것들과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내가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거를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여기서 신학적 오류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신성이 인성을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아요. 왜 그러냐? 유한이 무한을 절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으로 다 담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무한한 하나님의 신성과 유한한 인성이 혼합돼서 같이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말장난 같지만 이걸 같이 담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혼합되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제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다고 알고만 계세요. 세 번째, 기념설은 쯔빙글리는 좀 약간 좀 훨씬 나갔죠.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화채설과 공제설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떡이나 이런 포도주가 무슨 능력이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쯔빙글리는요, 사순절 기간에 돼지고기를 막 잡아 먹었습니다. 원래 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율법상. 근데 쯔빙글리는 그게 강한 거예요. 이거는 기념일 뿐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쯔빙글리는 굉장히 좀 약간 과격한 이런 종교개혁자였죠. 그래서 실제로 종교 전쟁에도 참여해서 죽었죠. 그만큼 굉장히 아주 행동주의자인데 이 쯔빙글리가 기념설을 주장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어떤 거냐? 영적 임재설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릅니다. 그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은혜와 덕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지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믿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정결한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결해지는 회개, 순종, 자기를 돌봄,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을 죽이고 와도 성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어요. 왜? 그 성찬을 통하여 이 사람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화채설을 이야기하는 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3페이지 4번.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과 어떤 떡을 먹었느냐, 어떤 포도주를 먹었느냐가 그 사람이 성찬식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떡을 받는, 잔을 받는 수찬자의 자세,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거죠. 자기 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데, 세례를 받았으나 이미 내 신앙이 떠났는데 내가 과연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예수님을 먹는 이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피와 이 살을 먹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 영적으로 임하여질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거 뭐 떡 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요 조그만 거 줄려면 한 대병으로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잔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대에.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만나와 같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떡 주세요 우리한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죠? 곧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떡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세례 교인이니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너머에, 물론 세례라고 하는 이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찬식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를 먹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내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성찬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런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는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뭘 깨달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한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로워진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신자는 곧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해진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사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욕 안 하고 좀 내 마음을 잘
정결하게 뭐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러면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끼치면 되겠지. 여러분, 그 정도의 죄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열망, 탐심에 대한 열망,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은 오직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성찬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피를,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떡을 먹을 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살을 흘리신 그 살점이 찢겨나간.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게 반드시 잘랐지만 예전에 성찬식은 이만한 떡을 잘라서 떼먹었죠. 떼먹으면서 쭉 돌려 먹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떼먹은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가 찢겨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실 우리 세대 너무 편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도 귀찮으니까 이제 요만한 전병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잘못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상징이거든요. 이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카스테라를 먹든 전병을 먹든 포도주가 뭐 100% 포도주니 아니면 포도주스니 왜 맛이 없냐, 제대로 담궜냐,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이왕이면 진짜 포도주면 좋긴 하겠죠.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찬은 나의 죄를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찬은 또 뭐죠?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주와 나와의 연합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명령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성찬 가운데 내가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성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이에요. 성만찬을 제정할 때 이 말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왜 칭찬하지 않았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교회가 나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면서 이제 주님이 받은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님의 성만찬은 단순히 당신들이 먹고 마시고 배불리 먹어서, 근데 빈궁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먹고 싶은데 이미 저 사람 싫으니까 내가 다 먹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 성찬을 막는 것이 진짜 뜻이 아닙니다. 진짜 뜻은 주님께서 나의 몸과 피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대로 살으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이 싫어도 주의 성찬이 열릴 때는 반드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시고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걸 넘어서서 나의 개인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거의 구원을 넘어서서 모든 공동체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 4번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죠? ABCD 보이십니까? 이 유익.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대속의 가치를 알므로써 오는 유익입니다. 주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이 대속의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자기 것으로 삼는 것에 대한 유익이죠. 우리가 직접 떡을 씹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짓밟히고 씹혀 먹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존재다. 이거를 말씀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복만 원하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씹히게 되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에게는 삼키게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자가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씹히면 기분 나빠서 확 일어나고, 내가 삼켜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먹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취급받지 않아도 될 만한 존재이시지만 마땅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씹히고 상하고 찢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하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여러분들이 직접 포도주를 마시고 이 빵을 먹으면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를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교회에서 높이려고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시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받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인생을 걸어가면 주님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힘을, 만나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았듯이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됨이 되는 것이고, 2번, 결국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 구약에 살았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돼요. 양 잡고 그 더러운 내장을 다 뒤집어내고 그 엄청난 피냄새 그거를 다 맡으면서 여러분 씻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보면서 야, 죄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 내장을 걷어내면서 얼마나 더럽고 이 냄새 그걸 맡겠어요. 이거를 보면서 야, 내가는 이렇게 더러운 인생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거를 열망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성찬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와 성찬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세례는 한 번 주지만 성찬은 자주 시행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원래 이제 예전에는 매주 했다 그러죠, 성찬식을. 그만큼 주의 성찬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단은 물이고 세례에서는 물이지만 성찬에서는 빵과 떡, 포도주죠. 여러분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뭘까요? 성령.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게 있고 빵이나 떡, 포도주가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리고 의미는 뭘까요?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 그리스도께 내가 접붙임돼서, 원래 죄인이었으나 주님께로 접붙임대한 표와 보증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는 출생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죠. 할례를 받을 때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러나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양육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는 유아에게도 시행할 수 있으나 지금 성찬은 나이 들고 청소년 이후에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시행을 하다 보니 아동 세례를 주지만 아동들은 아직까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고등학생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나 공동의회나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약간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고, 성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한 나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어떤 주는 사람의 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거를 표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세례와 성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제정하신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표 또한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 표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또 이제 5월 달에 있을 세례식이나 성찬식 가운데서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에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